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오전에 우리 보니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신들을 많이 이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경전 안에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된 경전이 없어요.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경전이 없어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들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은데 그 행복은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에서 밖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이 안에 내 마음이 또 나의 이 생각과 나의 혼이 행복해지는 거, 요게 아니라 자꾸만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요. 뭔가 높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은 예쁜 자매를 만나거나 또 예쁜 형제를 만나거나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만나면 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어디가 아프다고 호소를 할까요? 마음? 네, 마음도 아파요. 근데 저한테 올 때는 마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죠? 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고. 항상 머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최고급 음식을 먹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면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냥 이분은 오늘 이거 기업 하나 살까? 그냥 돈 주고 기업을 사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고 싶으니까 자꾸만 다른 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을 채우려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그냥 외적인 거,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오셔서 이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이웃들을 나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을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왜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왜 3번을 물어봤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배신을 했어요? 입으로? 3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들은 힘이 좋습니다. 힘도 좋고 튼튼하고요. 이 사람은 가슴속에 항상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고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저쪽에서 재판을 받는데 멀리서 불을 쬐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 법정에 한 소녀가, 여러분 베드로가 더 힘이 좋아요? 소녀가 힘이 좋아요? 베드로죠. 그 소녀가 와서 당신 예수랑 다 같이 다녔지. 당신 예수랑 같이 다녔지. 아니야, 당신은 분명히 예수랑 같이 다녔어. 3번을 물어볼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신했어요. 어떤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다 갖게 되겠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책감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거하고요, 뭔가 미안해서 잘해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요, 한 아이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데 한 아이에게는 뭔가 미안해서 자꾸 더 잘해줘요. 미안해서. 그러면 이 미안해서 사랑받는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주는 애가 있고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해줘요.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너의 생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아이는 행복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내가 너를 미안해서 내가 잘해줘,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서 잘해줘. 아이들이 알잖아요. 뭐예요? 조건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어로 이걸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제가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필레오. 그리스어의 이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저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저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의리라는 거 친구 사이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친구라고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 사이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우정이라는 게 조건 없이도 하지만 어느 부분 나랑 맞는 게 있어야 이게 우정이 쌓여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 앞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처음에 2번은 아가파오 하느냐, 나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느냐 여쭤보시고, 3번째는 그래도 한 번 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그럼 의리를 지키겠느냐, 너가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해 주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필레오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원망해 보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다 뭔가 하나님한테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뭔가 자꾸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라 라는 말씀이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지금까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문이라.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다른 데서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양들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들도 있고요. 양들을 지켜주는 강아지들, 이 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이런 나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딱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뭘 주신대요? 여기서 보니까 꼴을 먹으리라. 꼴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양의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밥일까요? 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는 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주고, 그가 예수님을 나는 필레오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바로 양들의 문이심을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보이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 뒤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을 딱 보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도 이때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탁 나타나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반가워는 했는데 이들은 또 거기까지인 거예요. 계속 베드로는 뭔가 사랑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뭔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닐 것 같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우울함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안에. 뭐냐면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어부들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약 한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얘들아, 니네가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53마리. 그렇죠. 153마리. 왜 여러분 많이 잡혔더라가 되는데 왜 153마리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점 예수님과 지금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물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나요? 없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그래요? 그럼 부활하면은 어떤 증거를 드릴까요? 성경 기록을 좀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물고기를 먹는 거를 딱 보여줬어요. 이걸 보니까 부활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먹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쓴 유대인의 역사학자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이 쓴 그 성경 이 사람이 쓴 유대 역사를 보여줬어요. 유대 역사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금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의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 로마의 역사책에 가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마치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막 내놓은 상태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지금 앉아서 편하게 빵도 먹고 물고기도 구워서 먹으면서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시무룩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어요. 다시. 그럼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네. 아니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살아났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지금 베드로는 기뻐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뭔가 시무룩해 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은 욕하면서 내가 나 모른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내 속을 아실 텐데. 그런 상황인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누군가 친구가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해. 아니 나 그냥 좋아해. 둘 중에 하나겠잖아. 사랑해, 좋아해.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런데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하는 거를 주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 여전히 자신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린 양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어린 양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야 되는 그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과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3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하도 베드로가 계속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 그런데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전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탁 찌르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더라. 그냥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말도 내가 조차 하기 힘든 정도로 지금 그의 마음은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이 베드로는 자신감을 다 넘치고 다 내려놓고 지금 근심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가파오 하지 못하니까 그럼 네가 난 하다못해 필레오라도 좀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마 근심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게 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행복은 안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자꾸만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 내 걸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을 다 내 걸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나요? 이기적인 마음들만 자꾸 생깁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는데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만 먹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양들은 내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죠. 들어오면 뭘 한다고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꼴을 먹는 곳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고 보기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친절하다, 오래 참고 친절하다 말씀하고 있죠. 요즘 보면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나쁜 남자? 네. 뭔가 좀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요. 거칠게 하고 뭔가 나한테 막 나쁘게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한테 이렇게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 심리가 특이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이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랑 아닙니까? 정상적인 건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귄다고 할 때 내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고 우쭐대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친절하게 또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분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8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은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린 양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계속 어린 양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3살쯤에서 우리 생각이 멈춰 있어요. 계속 엄마 뭐 주세요. 이 상황이에요.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면 어버이날에 뭘 하나요? 보통 철들면 뭐 하나요? 그렇죠. 선물을 주죠. 철들기 전에는 어버이날이라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더 바빠. 그런데 철들고 나서는 엄마 생일에 선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때 선물을 해드리고 뭔가 밥을 사드리고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들을 먹이라는 건 바로 받은 사랑을 다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언들 말씀이 나오는데 예언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계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 언어는 뭔가요? 타 언어. 이거는 방언이라는 건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이런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 어부들이 전혀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부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말을 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중국어를 하게 되고 일본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달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린 아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지식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 지식은 이 헬라어로 가면 이게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가보면 내가 뭐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뭐 내가 뭐 방언을 합니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예언하고 이런 거 추구하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이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대로 오래 참고 친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제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너희가 이제 가서 내 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어려서 마치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들을 보내도 그들이 그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너희가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서 그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늑대를 만나도 뿔로 그 받아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것에도 지지 않도록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볼게요. 6장 말씀이에요. 6장 27절, 45절,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45절, 47절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그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영존하는 생명이 뭔가요?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영어로 가면 everlasting life. 그래서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이 몸이 영원히 그냥 이대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내적인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전부 다 썩지 않는 영존한 몸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5절의 말씀에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는 뜻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독이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록 사람이지만 요 짧은 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매님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형제님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 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양들을 먹이라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존하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 삶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대신,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행복해지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것으로 수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들로 수고하는 이 헛된 시간들을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지만 저 밖에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이것으로 나가서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퍼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고여버리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계속해서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불러주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신 우리가 생각해 보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 바로 구원받고 그분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이제는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 온전히 전하는 자로 또한 내가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이 꼴들을 먹고 내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내가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드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신 그 음성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